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계속 새벽 7주 동안도 보게 되어지고 사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이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본문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설교해야 될 때 저한테는 초이스가 없어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토요일자 어쩌면은 주일 날짜 말씀 아니면은 정말 이건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주중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 딱 맞게 주시는, 그냥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그 넓은 본문 안에서 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초이스는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을 또 깊이 바라보면서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오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내가 본문을 고르는 시간도 하나님이 세이브해 주시고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말씀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의 의미 우리가 살짝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은요, 6월 좀 어른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도 뭐 이미 나이는 어른이지만 저만 해도 6월이라는 말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영어로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여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패스오버 데이로 다 이 날을 절기를 지나게 되고 아직도 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면 문지방에 도어 프레임에 문의 지방에 피를 발라놓으면 그거를 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문에 발라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의 사인을 보고 패스 오버, 6월 넘어가겠다라는 그 말씀,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6월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요. 이것은 음력으로 지켜져서 거의 3월, 4월 이쯤에 또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되고 또 부활절과 이렇게 절기가 잘 맞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 또 6월절 절기 때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 6월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더 깊게 볼 수 있고 한 번 더 말씀이 거듭 반복될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 되어지는 심판이 넘어가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심판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밑에 있는, 상징적으로 보자면 바로 밑에, 바로 사단 밑에 어둠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지옥이 없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이 미국의 컬처, 유럽의 컬처에서는 20, 30년 전부터 유행이 됐고 그 전부터 그런 것을 또 주장했던 많은 자유적인 신학자들이 많죠. 거기에서 심판은 없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들이 바로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집트 백성들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 또 그 신하들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바로 그 악한 세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심판 속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한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도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누구는 예수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어느 누구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노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산 사람에게는 그 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집트 사람처럼 자기의 만족대로 산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비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뉴욕 빌라델피아 교회에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는 이를 갈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나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내가 반응해야겠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우리 구원을 이루길 바랍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애굽 땅에서 좀 죄송한데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 저희 그냥 핸드 마이크 붙잡고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켜주시면 이 마이크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이라는 곳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쳐야 될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곳에서 내가 익숙해져서 성공해야겠다라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과 심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저기에 내가 이거는 한번 꼭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데, 내가 저거는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서 저런 직위는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저런 집에서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의 꿈과 미래와 비전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와 내일은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었어야 됐지, 이집트에서 내가 오늘 이곳이 있는 이곳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서 교회도 짓고, 내가 여기에서 좋은 성도들도 만나고,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를 다녀서 돈을 잘 벌어서 이집트 땅에서 잘 살면서 이집트 땅에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자꾸 잡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나는 너를 보내주지 않겠다, 내가 억울해서 안 보내주겠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내가 오늘은 은혜 받을 느낌이 안 사는데,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 그냥 이 정도 적당선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바로의 권력에 내가 모토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냥 타협해서 좋은 선에서 긋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구원받은 날을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들에게 한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다가 안 좋은 일로 사고가 났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안 좋은 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의 어떠한 위협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람으로 설 것인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집트 땅에 있었던 사람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라, 나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집트 땅의 성공을 미련을 갖지 않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바꿔주세요? 달력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캘린더예요. 새로운 캘린더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라고 나의 개인적으로 정말 깊이 만난 구원자십니다라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캘린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1월 1일 이런 계획하고 이런 다이어트하고 이번에는 사업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내 비즈니스를 이런 쪽으로 해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잘 맞아 떨어질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그 베이스에 그 중심에 과연 어떤 캘린더를 가지고 우리가 정하고 있는지 영적인 캘린더를 가지고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나의 달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해의 첫 달이 구원받은 날이 되게 해라. 매년마다 이 시즌마다 봄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민간력을 종교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했을 때 계획이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충분히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New Year Resolution 내가 이번에 새해의 계획은 이런 거야 라는 목표는 이런 거야. 뭐를 여러분 어떤 가치에서 어떤 생각에서 어떤 무엇으로 그런 것을 정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캘린더, 영적인 캘린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는 너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에는 너가 정말 선교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에는 교회가 사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한번 추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레아 사람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캘린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봐도 역사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BC와 기원전 또 AD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Before Christ로 BC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 전에 그리고 아너 도미니 바로 그리스도의 해를 말하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하신 태어나신 그 해를 통하여서 역사는 그 둘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before가 있고 after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새로운 캘린더를 가지고 before가 반드시 있고요. after가 확실합니다. after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캘린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after에서는 내 달력이 아닙니다.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도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익숙함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전시켜줬을 때 그것이 너무 불편해도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의 눈이 확 열게 되어지고요. 10가지 재앙으로서 눈이 확 열어졌을 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 생각에는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험한 곳을 통해서 우리의 감겼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캘린더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BC와 AD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키가 작고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 키를 높이려고 했어요. 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는 창녀와 같은 레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서 동족의 돈을 팔아서 텍스 컬렉터로서 자기의 친구, 자기 동족의 돈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BC와 AD가 정확하게 나뉩니다.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으로서 가져왔던 돈들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AD와 BC가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이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여라. 만약 한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까운 가족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집집마다 그리고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은 유월절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준비할 때 내 개인만 잘 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같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구원을 준비하고요, 가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개인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성령님이 강권하게 막으셔서 빌립이라는 곳으로 자기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데 별 신기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있는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상처가 몸에 많았지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간수가 이 죄수가 감옥문이 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 이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는 자결하는 편이 가장 좋은 옵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처참하게 사형당하느니, 고문당하느니 그냥 자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는 이 간수가 목숨 걸고, 하지만 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일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하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간수가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죽지 마라. 왜 자결하려고 하냐? 우리 여기 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도망갈 일이 생겼는데 도망가지를 않고 이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다른 레벨의 삶을 살고 있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안 가고 저렇게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저런 편안한 표정으로 있을까? 그런 영적인 정말 아우라가 막 풍겨졌을 때 거기에 압도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만 구원받지 않는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당연히 구원이 다 같이 구원을 못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모슬람 가족에서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보고 이거 하나 저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넘치는 샘이 되고 넘치는 잔이 돼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한 침실을 나눠 쓰는 부부에게, 한 식탁을 나눠 쓰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언어가 변화되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나의 지갑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생각과 계산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을 데리고 한 학생만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좀 마음에 크게 이렇게 은혜 받지 않는 어떠한 사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하이스쿨에서 항상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였는데 선배가 항상 앞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중고등부가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더니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 아직도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웃음 반 정말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는 거죠.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일 했어? 무슨 일을 했길래 내 동생이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친구가 바뀐 게 교회에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감투를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바뀌어서 가정에서부터 그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구원, 가정에서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통하여서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을 32절과 사도행전 16장 34절까지 보게 되면요,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서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남편만, 또 와이프만, 부모님만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구원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배의 능력은요, 신앙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정결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목회자가 오면 되겠다. 그거는 템포러리 좋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에,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할례를 받아라, 정결하게 하라. 오늘 이 6월절에도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함께 6월절 저녁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고 거기에 참여했었어야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무조건 정결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흠없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같이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둠이 있고 어느 정도 빛이 있겠지만 정말 태양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거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빛과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항상 흠이 없게 하나님 받으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었어야 됐습니다. 양을 잘 살펴서 흠도 있고 점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들에게 간다면 야, 예배 대충 드리지 마. 너희들이 지금 이 잡는 양은 그냥 거룩함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거야. 그것을 상징하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야. 이거 보통 예배 아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아직 보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서는 드리는데 아직까지 믿음으로 하니까 좀 마음이 약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오늘 여기서 드리는 거지, 앞에서 찬양인도 잘하면 박수 칠 수 있고 찬양인도 못하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또 앞으로 정결하게 예배할 모습,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써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도 좀 쉬운 말의 성경으로서 보면,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10일에 잡으라고 했죠. 열흘 됐을 때. 그러면 4일 동안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4일 동안 있다가 잡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일 동안 뭐 할까요, 그러면? 양 한 마리 계속 우는 소리 나면 바라보고, 또 밥도 줘야 되고, 그냥 양 한 마리를, 잘 고른 양 한 마리를 4일 동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바라봅니다. 요즘에는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들 이 주식의 그래프를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거기에 대한 것만 다 보이게 되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차를 샀을 때 이 차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차를 사고 나서는 길거리에 똑같은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일 동안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걸 보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십계명 말씀 묵상하라고, 십계명 잘 지켜라, 이제 구원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양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10년 또 20년 그 이상으로 다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오래 안 되신 분들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거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나면 우리는 주중에 과연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관심사로 이 교회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내 관심은 이런 데 많은데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만, 제사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야, 우리 양만 계속 봐야 돼. 울어도 우리 같이 있어야 돼. 4일 동안은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았고 마지막 선지자와 같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옴을 보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보라,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날 들으면서, 안진성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보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 못 받은 거,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누구에게 우리가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족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면서 보면 그 피로 양을 이제 잡아서 그 희생의 피, 생명의 피를 먹을 집, 그 양을 먹을 집집마다 문의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문 위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에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왜 발랐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심판을 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냥 패스오버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재앙 속에서 너네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네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네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육신을 죽이는, 육신을 치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나 영혼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서부터 나옵니다. 살아나지 말라, 이거 지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켰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받느냐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다 안 심판하신다지 우리에게 어떤 컨디션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2차, 3차 나중의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말고 교회 문화에 관심이 많고 교회 다른 면에 관심이 많고 어린 양을 보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나은 직분자가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 듣기에 딱 좋은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 너네들의 마음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으로 내가 아니라 계속 바라봤던 그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해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기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만약 오늘이 심판의 유월절 날이다, 첫 유월절 날이다 하면 우리는 문 밖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안 좋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신앙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루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죄의 상태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여기 안에 있는 나의 컨디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순종하면서 예수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여기는 간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적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인으로서 교회를 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의별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마음에
그 보혈을 바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말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고 쓴 나물, 우리의 과거, 이집트의 삶은 쓴 인생이었다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을 만드는 것은 스피드적으로, 시간적으로 훨씬 더 세이브가 됩니다. 누룩이 부풀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9절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이교도들이 먹는 방법이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로 삶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 내장 다 손질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한꺼번에 불에 빨리 구워 먹어라. 구워 먹는 것은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은혜는 우리가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남은 광주리를 모으셔서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잔이 돼서 어디로 흘러나가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남겨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참 신기한 모습이 나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여행을 가기 위한 공항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공항 패션을 입고 밥을 먹냐? 여러분 정말 누가 여행 갈 그런 패션으로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면 왜 저렇게 먹을까? 왜냐하면은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난 가야 하니까, 나는 약속의 땅에 가야 하니까. 바로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갈 데가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어떤 회사 일을 맡고 하면서도 우리는 갈 데가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해 보면은 빨리, 급속하게, 급히, 신속하게 늦추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언젠간 또 이 얘기 듣겠지. 언젠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지. 정말 이거보다 버릇없는 영적인 자세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다시 기념하기를 바라고요. 다시 또 아직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결국 주님은 먹지는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거 기념해라. 앞으로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약속이다. 이제 신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것을 행해서 또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주님이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친히 몸이 찢겨지시면서 그 몸을 다 주셨고요.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제 곧 이 말씀하신 후에 잡히셔서 이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신속하게 구원에 대해서 순종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데서 신속하게 나아가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노뱀이 들린 것 같이 높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